8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며 저희를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사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또 참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요란한 소문과 난리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며 다시금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많은 여건의 제약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저희의 몸의 건강의 문제로 또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의 국가적인 재난과 곤궁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결과를 저희들에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의지하며 늘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을 비롯한 강원 경북 일원에서 이제 닷새째 번져가고 있는 이 산불이 너무나도 근심스럽고 그리고 그 형편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잃고 또한 터전을 화마에 빼앗긴 채 고통하고 있는 이 많은 이재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얻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을 제압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보로는 주말이 되어야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일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확산 일로에 저희들이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이르도록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역 종사자들과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 나라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얻는 복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곳에서는 이 귀신에게, 저곳에서는 저 귀신에게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주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거의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결과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과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남은 이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에게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전쟁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정한 평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민들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재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로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우셨을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음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한 그 성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제 그 성이 평화를 알지 못한 채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셨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평화를 모른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살렘이라는 말이 그 샬롬의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볼지어다 하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평화를 볼 것이다 하는 기원이요, 또한 예언이요, 선포의 메시지인데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다시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저렇게 행동하고 살면 안 되는데 아무리 권면해도 잘 듣지 않고 또한 여간해서 그 길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심정은 안타깝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란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 평안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일 것입니다.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공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평안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그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근심할 것이 없는 건강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혹시 이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경 접경 지역에서 찍었다고 이제 소개가 된 사진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비닐봉투 같은 것을 하나 든 채로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화면이고 그러한 장면, 사진과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부모가 지금 곁에 없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그 짧은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그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하시는 그 평안을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망가뜨려진 형편을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말씀들은 이사야에 예고된 말씀이요 또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예언서들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들은 이 표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던 표현임을 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4절에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열왕기하와 또한 시편, 호세아, 또한 이사야, 사무엘하 이 여러 곳에 이렇게 언급된 표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 담겨져 있는지 미처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토라에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해 오던 이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처한 이 긴박한 형편을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일깨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지금도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에피소드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하였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마 그 어쩌면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성전에서 내는 그 사용되는 화폐와 통상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다른 화폐를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지 그 편의를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릿세로 갈취하는 제사장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결탁을 해서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게 될 동물들이 가령 먼 지역에서 그 동물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끌고 오다 보면 동물이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한 동물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동물을 가까이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형편을 악용하는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릴 적에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님 묘소에 성묘를 가곤 했는데 그 성묘를 가는 길이 굉장히 고됐습니다.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집 근처에서 묘소에다가 좀 갖다 둘 꽃다발을 미리 사두면 가다가 다 망가져서 쓸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꽃을 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아마 집 앞에서 사는 것에 비해서 그 10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파셔야 그분들도 사시겠죠. 그러나 슬픈 마음 또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에게 자칫 아주 상처가 되었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편취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이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기 복음서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마다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원문인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에는 오늘 누가복음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에서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원문에 있는 이사야 말씀이나 또 그것을 우선 전한 마가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성전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만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곳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곳이 어디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4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형편을 그저 애통해 하시고 아주 그들을 규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 성전이 하나님 앞에 만민이 나오게 하는 곳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47절 이하에서 읽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의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리더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조금 의식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조금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전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중에 얻게 하시는 진정한 평안, 그 샬롬, 그 에이레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다하도록 또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